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본질상 죄와 허물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사랑으로 모두 원수 되었던 걸 소멸해 주신 십자가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사랑 받았음에도 때로는 누군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셨던 십자가 사랑만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나이다. 드려진 예물과 제물이 향기나는 헌신이 되어 주의 일에 귀히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복 있는 사람 되어 갑시다. 복 있는 사람 되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편은 첫 시이면서도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세 가지 정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당황스러워도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이 많다는 말을 들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없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능력도 환경도 다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가? 어떤 분은 정말 그런가? 예수 믿고도 되는 일이 없는데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에 자신이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따금 자녀들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 참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힙니다.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도 하고 먹을 것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이 복인 줄 모르면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복은 정말 받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3절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저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삶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바위산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습니까? 몸부림을 쳐도 과실 맺기가 어렵습니다. 가실은 고사하고 말라 죽지만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런 삶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느 편이십니까? 확실히 난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 형통함을 세상적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에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복된 사람들이지만 당시 그들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형편을 보고 복이 있고 없고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형통해 보이나 나중에 뒤집어질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려우나 나중에 잘 될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 된 것입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복을 이해하려면 이 시편 1편의 1절 2절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1절 2절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정말 복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결심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뚜렷이 죄 짓는 일이 싫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이야기나 나누는 일에 부담스러워지고 성경을 더 읽고 싶고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싶고 가정에 더 충실하고 싶고 가까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한 복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는 복,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가 누리는 복, 바로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도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천국 가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복, 궁극적인 복 아닙니까? 누가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늘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천국 갈 때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먼 여행을 갔다가 내 집에 돌아온 사람이 자기 집에 당연히 들어가듯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이 가까울수록 가슴이 설렙니다. 빨리 도착하면 좋겠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고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살아도 천국이 가까울수록 두렵습니다. 곡을 하고 구술하며 죽은 이후의 길이 복되라고 용을 써도 하나님이 두렵고 천국이 낯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천국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성경 읽는 것도 배우는 것도 부담스럽고 읽기 싫고 듣기 싫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같이 여깁니다. 원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전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더 은혜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이 심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하루는 시험 감독을 하다가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답안 하나를 못 쓰고 아주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썼는데 그 애는 못 썼어요. 옆에 있는 아이가 발꿈치로 쿡 찌르고 이거 보고 쓰라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안 보려고 그러고 쿡 찌르면 또 안 보겠다고 그러고 쿡 찔러도 안 보겠다고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 마지막에 보고 쓰더랍니다. 아이고 저놈이 시험에 빠졌구나. 선생님 마음이 안타까웠답니다.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시험 답안을 다 낼 때까지 그 애는 얼굴이 벌게 가지고 앉아있더니 마지막에 답안지를 가지고 나오더니 울먹이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제가 하나 보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네가 복이 있다 하며 같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에게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육신의 욕구가 여전히 강하여 아주 끌려다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는 바로 그 성령의 근심입니다. 우리 안에 이 역사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교에 재직하는 목사님이 전도사님 한 분을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을 하면서 그 전도사에게 1년 유급을 시켰다는 겁니다. 칭찬을 했는데 왜 유급을 시켰는가? 채플에 빠진 횟수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만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다고 거짓 증명서를 제출했던 일이 깨달아져서 그 전도사가 그냥 회개를 한 후 학교에 찾아가서 자백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유급이 되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복 있는 전도사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거짓말을 마치 재능처럼 생각합니다. 속는 사람이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멍청합니까? 속이는 자가 멍청한 것입니다. 혹시 아직 거짓말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까? 다시 한번요. 거짓말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까?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깔고 있는 나의 계획에 복 주실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거짓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가 그 재산이 자녀들의 손에서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폐인으로 만드는 집안, 어디 우리들 한두 건을 봤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을 복으로 여겨야 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나는 이미 복을 받았구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 있는 자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된 증거를 굳게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연약해진 영혼이 힘을 얻고 세상 염려 질병에 갇힌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 은혜의 길을 가게끔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 것과 함께 거짓말을 쉽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대로 의인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된 이 길을 힘들지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로 이제 우리들의 모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하여 세상 염려와 모든 질병에 갇힌 영혼이 자유함을 주시는 그 의인의 길을 가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